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성탄절의 비애와 소망. 항상 우리들이 성탄절이 되면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들 따라서 들뜨기가 쉬운데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기뻐만 할 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성탄절, 이것에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우리가 마냥 즐거울 수만 없는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결혼 전에 약혼을 한 요셉에게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혼은 자녀의 그 순결성, 혈통의 순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1년의 기간을 유예를 두는 것은 그 여인의 몸에 다른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순결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정결 기간을 지나는 동안 이 남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해야 될 이런 도리들과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일도 그만두고 이제 가장이 무엇인지, 가장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정적인 이런 자격 요건들을 구비하는 데 1년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1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마리아의 처녀성을 지켜주었고 또 요셉 또한 그렇게 동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의 접촉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가르쳐 주는데 또 그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을 이제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계시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계시의 말씀이 요셉에게 다시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알고 있죠. 이게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리아의 순결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계시하였던 그 천사의 계시의 근거가 되는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때를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읽은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남쪽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그 아하스가 아주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지옥의 어원적 기원이 되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잖아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거기에 인신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해서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신에게 드렸을 때 그것을 신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귀신들의 특징이죠. 귀신들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신관은 너무 다릅니다. 성경의 신관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됩니다. 이런 신관이.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천사를 혼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바라보는 신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 내가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숨었잖아요. 뒤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놓았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걸 왜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일반이에요. 이걸 운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감시하시거나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이것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틀려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의 정통성을 잇는 남쪽 유다의 그 왕, 더군다나 이제 다윗 가문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통의 집안이, 신앙의 정통의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확신하시면 안 돼요. 확신하시면 안 돼요. 확신하는 순간 빠지는 겁니다. 절대 권력만 절대 부패하는 게 아니라 절대 확신도 절대 부패예요. 아니 어떻게 절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 매일매일 우리가 달라지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된 그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온갖 우상 숭배와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겠어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징계란 말이에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돌이키는 게. 그래서 이제 국력이 이제 시들어가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혹시 몰라서 지금 이때 상황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걸 통일왕국이라고 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상황이 돼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원래는 12지파 한민족인데 이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둘로 또 나뉘어요. 이게 또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때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한, 위에는 북한, 뭐 저 사람들은 북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조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남한, 북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을 유대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정통성을 이어가요. 조심할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지워지고 이제 두 지파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다 보면은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계보가 있어요. 그럼 그 바깥에는 구원을 못 받고 그 계보 안에,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이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족보 안에 있는 이들, 지금 여기서는 남유다. 이거는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할 자들이에요. 구원할 자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가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데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그때 14만 4천은 너희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해. 빨리 선착순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때를 지어서 사람들이 몰려간 거잖아요. 예? 번호표. 그 사기꾼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기당한 거 알죠? 어쨌든,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이기는 자, 그 흰옷을 입은 자, 준비된 자들,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에요. 섬길 자들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12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로 택함 받은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어 있는 불연왕국 상황이고 신앙의 정통성과 그 계보를 잇고 있는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 귀신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잘못된 신관으로 인해서 아끼고 자기 목숨보다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과 연합해서 히브리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고치시는 징계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이 앞에서 이 7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썩어 문드러지고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요, 성경을 믿지 않고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가르치고 성경을 버려요. 반드시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 당시 아하스가 다스렸던 유다와 같은 상황이 오늘 이 남한, 우리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북한하고 보나마나 중국, 러시아는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게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탄절에 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애국하는 거라니까요. 애국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를 평화롭게 외국이 공격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가고 말이죠. 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기 개발해야 되잖아요. 또 그 병사들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가 지켜요? 우리의 신앙이 지켜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언제나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적입니다. 우주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시대적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어난 전쟁도 사실은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쳐들어온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이 중국하고 손잡고 전쟁을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핵잠수함, 핵미사일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 미국이나 일본, 연합군 이런 쪽으로 연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아하스 왕을 아주 외교의 수완이 좋은, 외교술이 좋은 왕으로 그들 역사책에는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징계의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기는 방법은요, 무력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고 포위를 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기라 그래요. 연기. 연기가 무슨 뜻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어떤 모든 불행한 일들의 원인은 죄인데요. 그게 나 개인의 죄인지, 우리 집안 가족들의 죄인지, 우리 교회의 죄인지, 민족의 죄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찝어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죄가 원인이에요. 모든 악하고 불행하고 나쁜 것들의 원인은 죄가 원인이에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뭐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죄인지 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불행한 일의 원인이 될 만한 죄가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부터 찾아봐요? 나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일상이 있어야 뭘 잘못했는지를 알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잘못한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서 모자라는 거예요. 완전 의의 결핍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완전해서 모자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지난주 돌아보니까 일상을 내가 깼네, 매일 읽던 성경을 안 읽었네, 금방 적발이 되잖아요. 금방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내가 성경을 안 읽었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그냥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구나. 성경을 읽는 것의 그 의미와 그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영향력과 능력이 뭔지를 몰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읽은 거고, 지식적으로 그냥 읽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들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것이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요, 일어난 불행이 연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아하스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망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랬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말 들었다가 뭐 안 되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뭐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10절에 보세요. 그런 아하스에게, 이 아하스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도 너를 멸망시키지 못해. 이거 뭐 나라 간에 이렇게 뭐 전쟁이 아니라 이건 뭐다? 너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도록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도구고, 널 회개시키고자 하는 거지, 이게 군사력 문제가 아니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랬던 아하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구해라. 표적이에요. 표적을 구해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표적을 구해봐, 이런 거예요. 여기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여러분 높은 데는 어디겠어요? 가장 높은 데는 하나님 나라겠고요. 가장 낮은 데는 어디겠어요?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지옥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라 저 끝에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표적을 한번 구해봐. 무슨 표적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표적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또 한 성경 하지 않습니까? 딱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해요? 전 시험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갖다가 또 읽은 게 있으니까 딱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죠. 근데 진실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믿는 것보다 옆에 있는 강대국 미국을 믿을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할래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시험하라고 그랬어? 지가 못 믿으니까 한번 표적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그 구원의 계시를 거부했잖아요. 이 아하스가.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그럼 네가 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내가 너한테 증명을 할게. 그럼 내가 뭘 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니? 한번 말해봐.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싫어요. 내가 그거 왜 해요? 내가 하나님을 왜 시험? 내 신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겉으로 말을 해놓고 이제 아시리아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래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뭐겠어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일이 괴로움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괴롭히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괴롭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엉뚱한 길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건 뭐겠어요? 스스로 자해하는 거잖아요. 죽을 길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해서 끔찍한 이런 사륙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파요.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심지어는 아람이나 아시리아나 전부 다 하나님의 새끼들이에요. 다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거 싫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어쨌든 그러면 그의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주신 계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셉에게 이게 동정녀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의 이 원 계시의 뜻이 배경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계시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우선은요 비애감이 들어야 돼요. 이 계시가 임한 거는요 표적을 구하라고 해도 표적도 구하지 않아.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구원을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 그리고 죽을 길로 향해서 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다. 마리아는 처녀였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여전히 처녀성을 유지했다. 성경에 보면 뭐 형제들도 많고 누이들도 있는데 그건 가짜고 원래는 그냥 그렇게 한 거고 낳은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는 처녀였다. 이걸 믿는 게 이제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자꾸 그 남은 여자에게 가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 앞선 전제 이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만 했던 그 앞에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죄인. 구원의 길을 줘도 조금도 하려고 하지 않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있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봐봐 성경에 이렇게 됐잖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자괴감을 느껴야 돼요.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탄절에 비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하시게 된 그 배경, 그 앞선 사건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구원을 원하지 않는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이런 악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 같은 우리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 주셨던 이 계시에서 처녀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알마예요. 알마. 원래 순수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의미할 때는 베툴라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 알마라는 말은 그냥 처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젊은 여자를 의미해요. 젊은 여자. 이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그런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이 알마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리브가가 뭡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갔을 때 그때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 리브가를 알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라기보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는 처녀는 그냥 뭐 이거는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에게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마라는 말은 나이가 젊은, 나이가 어린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남자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러면 그 젊은 여자가 낳는 아들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제로는 미래 시제로, 미완료라서 미래 시제로 이렇게 나타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녀와 임마누엘은 그가 낳는 아들 임마누엘은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처녀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하스의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가 이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이런 제단들을 다 혁파하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경건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누구겠어요? 히스기야의 뭐 엄마겠죠. 히스기야 엄마. 근데요, 이 히스기야의 엄마인 이 아비야가 언제 몇 살 때 그리고 이 아하스가 몇 살 때 히스기야를 낳았느냐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11살 때 낳은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대하 보면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되거든요. 20살에 왕이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위를 계승을 해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근데 이 아하스는 16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16년 다스리고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히스기야가 왕을 이어받은 게 25살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25 빼기 16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왕이 되기 전에 9년 전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9년 전에 낳았으니까 20살에 왕이 됐는데 11살에 낳은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견이 이게 신학적으로 분분해요. 이게 말이 되냐? 11살 뭐, 그 만 나이일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몇 살이지? 준민이가? 준민이 몇 살이지? 응? 그럼 14살. 그 14살이면은 몇 낫겠네. 11살에 아기 아빠가 됐으니. 그래서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계시는 사실은 초점이 그 아내였던 아비야는 이때 1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살, 그러니까 여성은 16살에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건 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하스 왕에게는 11살 때 낳은 히스기야가 있어요. 이미 먼저 낳았죠. 과거에 낳은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러면 한번 당해봐. 당해봐. 그런데 말이다. 난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구원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현재적 미래라 그래요. 현재인데 미래 시제로 나타내. 근데 사실 일어난 일은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난 건 이미 과거에 났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났다고요. 근데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라고요? 미래라고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 계시를 주었던 것은 역사적으로는 아하스가 회개만 하면 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으셔. 그래서요, 그거로 인해서 온갖 수치와 그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구원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때는 역사적으로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끝까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처녀 탄생이 초점이 아니에요. 동정년이 아니냐 이게 초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초점은 뭐예요? 구원 안 받겠다고 뿌득뿌득 대드는 그런 죄인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게 초점이에요. 구원하신다는 게. 근데 이렇게 과거 이런 현재적 미래 시제를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와서 보니까 천사가 이 계시를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그때 이상하게 하셨구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11살 때 낳은 그 아들 걔가 왕이 되면 그 애를 통해서 내가 유다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미래의 일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여기에 계시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뒤에 15절과 16절 이 내용은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면 그때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역대하 29장, 30장, 29장에서 30,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히스기야의 치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앙을 갱신하고 다시 이런 성전을 정결해야 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혁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임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 우리와, 우리예요. 마누,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함께, 마누, 우리와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 안 받겠다고 빠득빠득 우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한번 챙기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구원하신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러는 거죠. 사람들에게 봐, 너희들 구원 안 받겠다고, 내 도움 안 받고, 그 막강한 군대인 아시리아의 군대, 그 아시리아 왕에게 그 의존해서 살아보겠다고 했지. 되든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버리든 안 버리잖아. 네 아들, 그 못돼 먹은 아하스 그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내가 그 영이 구원을 이루고야 말잖아.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막 하려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럴까요? 무겁게 하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뭡니까? 온갖 길로, 죄된 길로 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못된 짓을 하던 자식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런대로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입니다만 우리들의 말로는 불효자는 옵니다. 이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땅에다 묻고 나서 산소에 가서 그때 알아요. 살아계실 때 잘할걸.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좀 기분 나빴지만 언젠가는 사실은 잘하고 싶었고. 근데 그때는 내가 화나고 짜증나서 안 했던 건데. 진짜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건 좋은 거니까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준민이 마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왜 내가 그때 안 했지? 후회하면서 하는 말. 그때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준민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 하지만 너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라고? 불효자는 옵니다. 해봐. 그런 의미가 되면 안 되겠지. 근데 그런 의미예요. 불효자는 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무거운 말이라고. 무거운 말. 이게. 그래서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까딱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근데 이게 소망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또 반복이 돼요. 또 히스기야 때 좀 회복이 됐는가 했더니 그 아들 또 므낫세 때 가서 또 다시 악을 또 함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게 돼요. 또. 그럼 여러분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정말로 어두웠던 때고 소망이 없는 때고 완전 막장까지 갔던 때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을 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알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애를 주어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잖아요. 근데 앞에 임마누를 수식어로 쓰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신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 신계시를 가르쳐 주세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하나님이 그럼 삼위 하나님이 어떤 거야? 그렇게 하면 이게 정신분열 일어나요. 성경에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첫 번째로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단지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바로 임마누엘 하신,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전수받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문서로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 사실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걸 믿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걸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계셔서 내 몸 바깥에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인격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는 오셨어. 이 세상으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공간과 시간 속으로 오신 거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디에서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요,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나요. 내 안에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계시의 진전이 일어나는 걸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과거적 성취,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 할 때는 바로 이 히스기야 사건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의 길로 가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상 숭배와 천사 숭배에 빠져있는 유대인 놈들,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유대인 형제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 절 다니는 사람이 또 어디 다니는 같이 즐거워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니까. 인정도 않고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때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공간적으로 임하셨죠. 시간과 시공 속으로, 역사적으로 임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례받는 순간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 기점으로 삼죠. 세례받는 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요. 성경을 보면 세례받기 전에 성령이 먼저 오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도 안 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를. 그럼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임마누엘이 내 안에 성취가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종말론적으로 보겠어요? 여러분들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 된 이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겠죠. 이해되십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구약에 성취되었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도와 우상숭배와 불신앙, 고집스러움.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는 구원하고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가 맞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면.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현재적인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은 임마누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임마누엘 아니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죠. 그럼 우리가 부활될 거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임마누엘이 돼요? 내가.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증거이며, 또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며,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관,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 이런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이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임마누엘 시키실 것을 믿는 신앙이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독자적으로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던, 그래서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닥에 깔려 있는데 내가 강제로 줄에 매달고 질질질질 성령을 끌고 다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일으켜 세워서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그 길이 좀 더디고 험난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즉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임마누엘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탄절 안에서 비애와 소망 모두를 느끼시고 마지막 첫째 부활에 이르는 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이런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나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적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임마누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요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가는 것임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역사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 현재적인 임마누엘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마누가 아니라 우리의 임마누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임마누엘 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제시해 주신 성경으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